살아가며 생명을 지니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도록 믿고 의지하도록 그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내 것이냐?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내 뜻을 고집하고 펼치려는 하루가 아니라 아무리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 스스로도 그러한 중심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 자신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9절. 육 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앞절 본문의 바로 앞에 5절에서는 이 옛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만 본문 오늘 말씀은 그 옛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참 이런 면에서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또 실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달리 말하면 행위로 인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하나니라고 시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떤 것인지 서술하는 형식을 본문이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바울이 이제 신명기에서 인용을 해서 이 내용을 기록해 가는데, 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부분에 또 바울이 반문하고 또는 설명하는 형태로 그렇게 자신의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는 등 인용하고 설명하고 이 내용이 뒤섞인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렇게 말하나니라는 말 다음에 신명기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제 조금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이 신명기 30장 12절입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신명기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렇게, 또 14절에 보면은 그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한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이 구절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믿음의 의,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임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눈에는 인용문 어느 부분에서도 믿음의 의에 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신명기를 우리 나름대로 보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신약시대 새 언약 아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구원받는 내용을 예고하고 예언하고 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쫓을 수가 없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내용이 그렇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 내용을 기록해 가면서 바울 사도가 이 신명기를 인용을 해서 똑같은 그 옛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용한 부분이 우리 눈에는 이게 어떻게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는 내용인지 분명히 보여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곤혹스러운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한편으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죠.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보응의 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원칙을 뛰어넘는 긍휼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지라, 모세의 율법 안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라, 이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흐름이 너무나 뚜렷하여 신명기를 읽는 독자마다 곤혹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31장, 32장에서 이스라엘의 성품상의 한계, 즉 순종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 부패한 성품을 지적하는 내용, 그러니까 순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패한 성품 때문에.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언약을 어기고 심판받아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예고하는 내용.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예고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심판 후 먼 장래에 저희를 긍휼히 여겨
다시 돌이키실 구원을 약속하는 예언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그게 신명기 31장에서 31장의 그 맥락이에요. 그렇게 이런 두 가지 흐름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신명기의 두 가지 흐름이 그 신명기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성품을 지닌 이스라엘.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부패한 성품은 우리 모든 인간을 지금 대표해서 대신해서 드러내 보여준 거죠.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패한 성품을 지닌 이스라엘, 목이 곧고 완악한 저희로서는 범죄를 피할 도리가 없는 만큼, 왜 순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범죄를 피할 도리가 없는 만큼 왜 율법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이 되며, 과거에 반복된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진노하여 처벌하신 역사와 앞으로 겪게 하실 결정적인 심판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 안에 이 역사 속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그 보응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심판받아 망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 그런 실패의 역사, 멸망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긍휼히 여겨 다시 돌이키시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게 하사 생명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약속에서 보응의 원칙을 뛰어넘는 긍휼과 은혜의 원칙을, 저희 열조를 기뻐하여 아담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 저희 열조를 기뻐하여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보응의 원칙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이렇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것을, 저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함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의 이런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는 이런 큰 틀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이를 뛰어넘는 긍휼과 은혜의 원칙과 함께 나란히 공존할 수 있음을, 믿음의 의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행함의 의를 끌어안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두 가지 흐름이 함께 공존해야 율법의 요구 앞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이 심판으로 멸망한 것이나, 그럼에도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에 심판으로 멸망한 것이나 그럼에도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이에요. 더욱이 좀 더 이제 관점을 넓히는 거예요. 더욱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계시되어 드러난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 말씀. 이게 신명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아직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것들은 하나님께 속했고, 계시되어 드러난 것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은,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 않고 많은 것이 감추어진 상태요,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지금 모압 땅에서 언약의 약속의 땅을 바로 이제 코앞에 두고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그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멸절당했으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행할 일을 다시금 가르치는 그 모압 땅에서 맺으시는 언약,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는 사람의 지혜가 들여다볼 수 없는 기이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음을 은연중 이미 그 모세 율법 안에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시편 78편이 이스라엘 역사를 진술하면서 감추어진 비밀들을 밝히는 것으로 말한 이유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드러내는 역사라는 거죠. 보응의 원칙 하에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런 이 정말 생명의 진리,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그 심판의 역사를 이제 뒤집는 거죠. 그런 감추어진 비밀들을 밝히는 것으로 말한 이유를 비로소 수긍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감춰진 비밀들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라는 거죠. 드러난 것만 보면 우리에게 행하여 지키라는 명령이 전부인 듯 하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너희들 율법을 지켜 순종해야 복받고 구원받는다, 그 명령이 전부인 듯 하나 사실은 그 성격이 단순하지 않고 매우 깊고 복잡한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어, 율법이 완성되어 성취되어 마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침이 되어 의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에 이르게 하시느니라고 한 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 4절의 이 말씀이 함축하는 깊은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율법의 성취가 되시고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과 이 어렵게 나눌 때마다 참 가까스로 짚어드리는 것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반이 될 때 우리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겸손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겸손함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에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내리고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그 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마치 보상이나 무슨 상급이나 이러한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의 행함에 대한 자랑도 많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런 건 좀 애교로 좀 봐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 중에, 아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좀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시기 질투가 그냥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좀 성품에, 그럼 살면서 그런 일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애교로 좀 봐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불신. 이게 불만족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운명을 결코 스스로 벗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건 멸절, 근데 단순히 멸절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의 불행과 고통과 참담함이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남의 것을 더
크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거는 뭐냐.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서술하는 것, 이렇게 그냥 풀어내는 것이 우리가 겪는 삶의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게 안 풀려지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와 같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이런 게 이게 마치 뭐 당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당연하고 내가 의롭다함 받는 거, 마치 그런 식의 우리의 행실을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와,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위로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셔야지. 어쩌면 우리의 행실은 그렇게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제가 이런 것을 짚어드리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인용한 구절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 부분을 인용을 한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바울은 이 신명기, 이 지금 들려드린 이 내용에서 12절에서 14절의 내용에서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믿음에 의해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합니다만 언뜻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같이 들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모로 보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한 명령을 행하라고 권하는 말로 또 그냥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너희에게 전한 명령을 행하라.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제 바로 이어서 그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보라,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만큼 여전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일 뿐이며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절 안에서 그 신명기 30장 12절 14절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의를 증거하는 인용 구절로 끌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믿음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15절 이하는 더 분명하게 그렇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신명기 30장이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을 알리면서도 너희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심판을 겪으면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이며, 이런 저희에게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저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육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일, 곧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순종하면서 생명을 누리는 은혜를 약속하는 만큼 이 신명기 30장이 오히려 행함의 의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만으로는 신명기 30장의 내용과 성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이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일 신명기 30장의 이런 특이한 맥락에 비추어 이해한다면, 그리고 모세가 명한 말들이 이런 내용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이런 특이한 맥락은 이 한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어져 온 신명기의 큰 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면, 오늘 인용한 신명기의 말씀들이 믿음의 의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바울의 주장을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다음 신명기 31장에서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불가능함을 알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 신명기의 이 말씀들은 특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한 그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은 먼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내다보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말하자면 신명기가 내다본 그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와 실현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는가라고 의심하며 부인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이라, 즉 그가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며, 이게 이미 신명기에서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지금 신명기에서 이미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누가 무적의 음부의 깊은 곳에 내려가겠느냐라고 의심하며 부인하는 자는 사람이 되어 죄인을 위해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신명기의 대체적인 흐름은 너희들은 불순종하여 망할 수밖에 없다,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신명기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가까이 있어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 없음을 들어 행함에 의해 가능성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듯하나, 사실은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명기가 바라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가 외쳐 전하는 바 믿음의 말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4절을 가리켜 왜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한다라고 하였는지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맥락인 거예요. 옛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실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나 그들의 멸망 뒤에, 심판 뒤에 있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그 은혜의 원칙이 또 곧 그 원칙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행함으로 인한 의가 아니고
행함과 그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반드시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예 로마 천주교회는 인간 안에 스스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인들이 있고 성자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 천주교회만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허락하신 개신교들, 장로교회를 위시한 그 개신교들 안에서 여전히 알미니안주의가, 근데 알미니안주의는요, 종교개혁 이후에 알미니안주의가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따낸다라는 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9장에서 보아왔던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 거부해요. 그렇게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없으면 자기들의 실력으로 하나님 알고 성경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또 부정을 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예요.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이미 초대교회 그 시절에부터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4세기, 5세기경에 알미니우스의 그 조상격인 펠라기우스에 의해서 이미 교회를 잠식했던,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득세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이룬 자격으로.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 교회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요. 그럼 알미니안주의 교회만 그러냐? 일반 보통 정상적인 장로교회 안에 또 한 무리들 아니면 개별적으로 신자 한 분 한 분이 난 내가 믿었고 난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언제나 은혜로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설복시키고, 내가 오직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다. 이렇게 가지 않고 자기가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들려오면서도 항상 반발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반발을 합니다.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기가 받은 것,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라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로가 있고 상급이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세요. 그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믿음의 의의가 고백되기도 전에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급을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머리에. 내가 그만큼 열심히 예배 드렸고, 예배 드리는 자체가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영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 연약하지만 순종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나를 위하지 않고 가족과 서로를 위하여 내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도 뒤집어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의 열매도 자기 행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버티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주셨어요. 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시험 속에 그 악의 세력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부패한 성품의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이 결탁을 해서 손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서도 내 것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나도 했는데, 내 것도 있는데 이거를 놔야 되는데 이게 뭐 안 놔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순종을 못해요. 내 앞에 복과 화를 놓았다. 당연히 복을 선택하지. 안 돼요. 인간은 화를 집어삼켜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제 목숨을 위한다면 다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 얻으리라. 이러한 말씀이, 이게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함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돼요. 이게 자기 공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있어도 너무 많잖아요. 제가 이번 재직 헌신 예배 때 직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겠나? 근데 고린도 후서 그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어요. 제 말이 있었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된 내용이지. 근데 오늘날 우리 현실에는 자신을 위한 직분은 없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 것이 없다. 오늘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겠어요?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쭉 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아닌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며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뒤섞인, 진리와 거짓이 뒤섞인. 그러고 보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영생의 길을 고백하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의 도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조차도 우리의 주관대로 변질시키면서도 얼마나 그 일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가져온 신앙의 어떠한 내용들에 그냥 절어 있어서 말씀을 거부하는 오늘의 행태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과 분명히 다른데도 우리는 그 다른 것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도록 말씀이 주어져도 그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오히려 반발하고 자기 것, 자기 중심, 자기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인 양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 아버지 참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행실의 열매가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뿌리의 문제, 우리의 믿음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의 내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러기에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오늘의 삶을 지켜주시고 고통과 슬픔과 연약함 속에 참으로 낙심과 좌절의 그러한 기운에 잠겨있는 심령이라면 산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그 연약함 속에,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상기하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 체험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